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인생, 제가 좀 줄여서 아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랑, 사도 바울의 자랑이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로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들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본문 12절인데 제가 읽었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랑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분명한 출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요, 이 복음의 출처는 아래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감히 누가 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3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미 읽고 이미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나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읽고 이미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경험과 지식을 쌓으면서 복음의 내용을 더 심화시키거나 아니면 발전시켜서 덧대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그대로 받고 또 주신 그대로 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전도자와 전도를 받은 자의 수평관계를 얘기해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3, 14절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바로 이러한 복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가서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알았던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선교의 거점으로 삼아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선교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본문 15, 16절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계획을 듣고 많이 기대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실망을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그들을 만나러 가서 그들과 함께 동역을 하고자 했으나 그런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조심성 없게 계획을 하거나 경솔하게 계획을 했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생각으로 아니면 아니지 뭐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해요. 17절인데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린도 교회가 당한 이 상황이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뿐만 아니라 이 한국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당한 2020년도의 상황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요 선교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선교를 중점적으로 하고 온천하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대명령을 따라서 열심으로 선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캄보디아의 단구 선교팀을 보내려고 준비했고요. 그리고 전도자들, 이 땅에서 정말 목숨을 다하여 순교하고 전도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탐방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기획을 했죠.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은요, 우리 교회가 커져서 어떻게 돼서 이런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보자 그런 거였어요.
우리의 사심을 채우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했던 건데 다 엎어졌습니다. 2월부터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멈춘 채 교회가 11월을 왔습니다. 조금 지나면 12월입니다. 2026년도가 다 지나기까지 우리는 계획한 바를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계획을 다 살지 못한 채 실망과 어쩌면 좌절 가운데서 이렇게 지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온다는 것을 너무나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18절과 19절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계획한 것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실망으로 다가오고 무산이 될 때,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헬라어로 보면 피스토스, 하나님은 피스토스라는 거예요. 피스토스는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면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라고 번역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피스토스, 신실하십니다. 이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을 영감하여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가 너희의 가랑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사도 바울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선교사님이니까, 그런 시대였으니까가 아니라 동일한 성령을 받은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서 마땅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변화무쌍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미쁘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워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맥에서 바로 20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 헤아릴 수 없는 것들,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지만 그러한 삶의 순간에서도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미쁘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미쁘신 하나님을 붙드는 아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도전을 받아요. 여기서 아멘 하는 인생은요, 사실 멀리서 보면 자포자기하는 사람들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안 되면 되게 하라 하잖아요. 모든 불법과 편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인데 우리는요, 아멘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는 포기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며 이 본문과 너무나 일맥상통하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요, 우리 계획이 이루어지거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혹은 우리가 잘 나가거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고백하고 미쁘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그래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멈출 줄을 알고, 반대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조금 돌아가더라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인생, 아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다시 우리가 이 창궐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여전히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큰 소리로 아멘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2020년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21, 22절을 제가 원어 성경으로 한번 보니까 한 문장이더라고요. 끊어진 줄 알았더니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어, 딱 주어가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고 나서 네 가지 동사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굳건하게 세워가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치시고 성령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구조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동사,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동사가 굳건하게 하다, 세운다라는 동사예요. 이 동사는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제, 진행되는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수 사람이잖아요. 철학에 능통했고요. 그리고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동시다발 가능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제가 그 헬라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가장 쉬운 성경은 마가복음, 가장 어려운 헬라어 성경 복음은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가 쓴 거죠. 그렇게 배웠어요. 누가가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제일 헬라어를 잘하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을 분석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기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진행하는 시제로 된 거예요. 굳게 세우셨다라는 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신 거나 우리를 구원하신 것들은 다 부정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이미 하신 일이에요. 굳게 세우신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하실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주님이 이미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굳건하게 세워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단어의 뉘앙스 하나로 주님이 계속하여 이미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세워가실 거고 영원히 세워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를 직접 만나러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아멘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직접 친히 세워가실 것이며 이미 세워가셨지만 또 앞으로도 세워가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아멘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아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에 아멘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어요.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회의 출석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중고등부도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린 지 오래됐지만 10명을 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와봐야 7명, 8명 이렇게 와요. 보통 5명 정도 오거든요. 학생들만요. 선생님들은 많이 오세요. 많이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저도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의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굳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셔서 굳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더욱 붙들어야 되는 거죠. 더욱 붙들어야 되는 거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주님, 친히 세워가 주옵소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봤는데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과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아멘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계획이 무산되고 없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는 아멘하며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고요, 또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도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저 천성에 들어갈 때 이 남겨진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듣고 싶은 가장 좋은 평가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평가들 중에서 아멘 인생을 사셨다라는 평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평가를 우리 후대에게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권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을 믿으셨다,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남겨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중고등부 헌신 예배인데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는 정말 질풍노도입니다. 이따가 영상을 제가 틀어드릴 텐데 선생님들은요 정말 말씀하실 때 제가 마이크라고 이렇게 분명히 핸드폰을 드렸어요. 그럼 이게 마이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은? 여기다 대야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멀리다 대고요. 제 꿈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풍노도입니다. 기도 제목을 다 거둘 수도 없었어요. 직접 만나서 거둬도 힘든데 이게 비대면의 상황이니까 기도 제목을 안 내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지만 좀 힘들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잘 아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께서 아멘의 인생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망망대해 같은 정말 칠흑 같은 그 어둠 가운데서 아주 밝은 망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분이 우리 중고등부에게 망대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렇게 사는 게 주님 앞에 아멘하는 인생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 아멘하는 것이구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또 권면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딱 일주일 남았어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에 12월 3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고3만 따로 분류를 해서 더 이렇게 기도 제목 준비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 중요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요. 붙게 하옵소서, 좋은 점수가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열어주소서라고 기도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멘 인생이 되게 없어서,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주님 앞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없어서, 이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저는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성적 받으면 뭐합니까? 제가 아는 한 학생 중에 놀면서 공부했는데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놀면서 공부했는데 그 친구는요 피아노도 잘 쳐요. 놀면서 공부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 들어간 거예요. 방황을 하고요 재수를 하더라고요. 다시 공부 잘하는 게 다 쓸데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공부를 잘하더라도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 인생이요 방황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후배들이 인생의 방황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위해서 진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보세요. 그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최초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 이름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의 홍수로 다 심판당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신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었는지 우리 주님께서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재수를 하더라도, 오랜 시간 취준생으로 머물더라도 아멘 할 수 있는 인생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 행복한 인생입니다.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시급한 문제거든요. 주님 앞에 이러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게 행복하다라고 하면 이게 와닿지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분들도요. 그런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좀 와닿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아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저녁에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이러한 인생을 살도록 힘써 간구하고,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아멘 인생으로 주님 앞에 살아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되짚어 보면서 또 회개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